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신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복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게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게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리를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27면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인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인내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끼어들지 않는다입니다. 끼어든다는 것은 자신의 순서가 아닌데 슬며시 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치기라고도 말합니다. 인내가 끼어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차분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스승들은 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스데이라는 작가가 쓴 새 한급문이라는 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가장 좁은 문인 세 번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그게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기에 있어서 신중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잠언은 인간의 삶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이 사회의 위기는 상당 부분 잘못된 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말해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실수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거칠고 무례한 말을 내뱉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입에서 대답이 절로 나오면 즐거운 일이다. 할 말이 때맞춰 나오면 얼마나 좋으랴. 솔로몬의 잠언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대답이란 단지 어떤 사람의 무릎에 대한 대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한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때에 맞는 이란 표현을 한 것은 말 자체가 갖는 중요성도 물론 크지만은 시기와 관련하여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은 같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이라는 말이라도 할지라도 조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아니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되 상황에 적합한 말을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고 욥의 실제 모습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7일 그와 함께 앉아 슬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처진을 비관하며 탄식하는 말을 하자 그들은 그의 말을 큰 슬픔에 빠진 벗의 넋두리로 여기고 받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면서 그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말 자체만 보면 진리에 가까운 면모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들의 말은 욥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뱉어진 것으로 적합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말은 말하는 자신들이나 이를 듣는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감정의 골만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원할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하냐를 살펴보면서 그 시기 적절할 때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때에 많은 말보다 공허한 말이나 패려한 혀로 상대를 노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입을 닫으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음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잠언은 말을 절제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나으며 말을 절제하는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항상 침묵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말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악을 조장할 때도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잠언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자면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들어주고 때에 맞게 말하는 대화야말로 또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것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지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시라고도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또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공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침묵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있을 때는 경청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맞을 때에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때에 알맞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 참된 말들만을 말하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내버려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된 말이 독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중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입술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알맞은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살리는 힘,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알맞은 때에 적절한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